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약은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은 이 메시아가 오신 그 사건으로 인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지금 우리는 신약에 와서 지금 벌써 2000년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재림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게 되었지만은 구약에서 볼 때는 멀리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보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또한 또 여러분들이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조차도 이스라엘은 언약의 약속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남은 자를 통하여 말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신약으로 오면 구약에서는 다 보지 못한 것이지만 바로 교회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대고 돌아오는 그 참 이스라엘이 포함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두 가지의 시간적인 관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우리는 구약은 구약대로 보고 또 무슨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대주의처럼 뭐 교회 시대는 원래 뭐 숨겨져 있다가 뭐 나타났다는 등 헛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정말 이 신약의 전체가 구약에 담겨 있고 그리고 이 구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바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메시아로 인한 그런 구원을 얻는 참 하나님의 백성만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게 둘 때 신구약 전체가 관통되어서 읽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서 읽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곧바로의 장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는 이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61장을 인용을 동시에 하시는데 지금 그 은혜의 해에 대한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예수님의 인용에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인용하시면서. 근데 반면에 이사야의 예언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부분과 이사야 자체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하나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추가하신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삭제하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추가는 이사야서 61장이 아니라 이사야 35장에서 추가하시고 그리고 삭제는 이사야 61장에서 삭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추가하셨고,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예언은 이사야 35장에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면서 기름 부으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로서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자신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메시아인 사실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 그러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추가하심으로써 이사야 35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도래한 것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은 메시아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려주신 것이,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사야 6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2절이에요. 이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예언은 신약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신약 전체를 아우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만 말해요. 무엇이 빠졌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인용 속에. 이러보건대 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일,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즉 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지 그 종말은 아직 장래에 있다는 뜻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장래에 두고 있어요. 그날은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지금도 메시아 시대예요. 지금도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며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구약의 많은 심판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은 주의 구원받은 백성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을 받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언제나 죄악에 대해 징계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징계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에게 메시아의 구속으로 인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자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영원한 영광을 정하는
평가의 날입니다. 평가의 날이에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정하는 평가의 날이에요. 신자들은 그러한 이 진리와 사랑과 이 인내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으며 영원한 영광의 평가 가운데 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그러한 모양이 되는 것이, 메시아의 은혜를 믿고 살아갈 때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에게 박해와 미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이러한 것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지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들이 인생을 마칠 때는 영광이 들어가고, 그리고 재림 때는 영원한 영광이 결정되면서 평가되면서 주어진다, 이 말씀이.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범한 죄악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 공의의 날이 있어요. 우리에겐 징계가 있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는 것이, 그 형벌은 언제 결정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결정돼요. 무서워요. 그날은 공의의 날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고난과 수욕을 당하심으로 해결되었으나 불신자들에게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오늘 이 아침에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해예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계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충만함을 맛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생의 자랑을 탐내지 않고 세상 우상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한 구속을 마치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 계시며 주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부으신다는 말이 메시아란 뜻이, 기름을 부으신다, 성령을 부으신다, 따로 구별하신다. 지금 예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께서는 메시아 하십니다. 성령으로 메시아 하세요. 지금 저는 소선지서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요. 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인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인생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간은 너무나 영원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함부로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정말 온 마음이 주님께.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반면에 이 세상은 너무나 더러워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서 더러운 자들 향하여 끝없이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도 그들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매를 때리셔요. 그 마음이 읽혀질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읽힙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거절하는 가운데 멸망에 임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마음껏 무한하게 지금 현재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실 때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미 의의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 의의 나무의 열매를 맺으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딴 거 하시면 안 돼.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셔서 주님 만날 때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은 영원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이 시대의 시간은 멈추고 새 시대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모든 인생을 정확하게 재평가하시는 날이 올 것이, 그날은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너무 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잘 먹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된 자라 그래. 에서처럼 망령된 자라.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자들 망령된 자라. 정신이 나간 자들이라, 혼이 빠진 자들이란 말씀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그렇죠? 주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믿음으로 기뻐하였다고 돼 있어요. 인생 금방 지나가요. 오래 살 것 같지만 오래 살기는요,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70살이 넘었는데 80이 넘었는데도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여전히 모으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 주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제가 이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지금 7년이 이제 10월이 되면 7년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7년이라는 세월이. 여기 아이들 다 보고 컸는데 어지 태어나는 거 봤고 서연이 태어나는 거 보고 그러면서 너무 빨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남은 짧은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충실하게 살다가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 만날 때에 이 단어 하나는 영원한 단어가 될 텐데 쫓아보세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 선포가 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칭찬이 달라붙어 있어요. 영원히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고 영원한 새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무한하게 성령을 부으시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얼마든지 죄를 이기며 또 얼마든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죄에 시달리며 죄를 쾌락을 누리는 삶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멸망받을 이방인들을 탐하거나 따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처럼 저희들도 아름다워지고 주님처럼 마음이 넓어지며 주님처럼 이 땅을 향하여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로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잠깐 있다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허망한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하여 주께만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충성의 힘이 우리에게 없는 줄 알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쓰며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살아있는 교회, 참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이 나타나는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더 풍성한 것들을 앞으로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겸허하게 하시고 또한 이 복락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뜻을 모으는 주의 한마음 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